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에 수정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온갖 문제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 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종교가 개혁됐다는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복음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팀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역사 속에 교회가 얼마만큼 또 이제 종교화가 되었느냐 하면은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이렇게 사면은 사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조상이 세상을 떠나서 연옥에 가 있는데 헌금을 얼마만큼 하면은 그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회가 이만큼 이제 타락이 된 겁니다. 그때에 이제 신학자하고 신부였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비텐베르그 대학 이제 교회에 천주교의 이제 종교가 잘못되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95개조 반박문을, 95개조 항의문을 1517년 10월 31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자보를 붙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큰 종교 개혁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루터, 칼빈,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500년 역사가 흐른 겁니다. 지금 505년째입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죠. 세종이 아니라 성종 시대에 여기 이렇게 독일하고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할 때에 이제 5가지 목표가 어떤 거냐면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이제 개혁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교회들이 율법운동으로 신비운동으로 교회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그 종교화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흑암 조직이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로윈 데이는 그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람 그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영혼 그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도 그 능력도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호박 그 귀신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갖 그 이렇게 마귀 분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사탕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걸 먹고 그걸 쫓아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온갖 어린이들 그 유치원 그 유아원 그리고 온갖 그 상술에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문화로 우리나라는 전혀 멀었던 그런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어느덧 큰 문화로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그 서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참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다행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는 이제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순히 뭐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시대의 흑암 조직을 통한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가 어느덧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까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플랫폼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이래 왔는데 집에서 막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굿을 뭐가 막 쿵쿵쿵쿵쿵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저게 뭔 소리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 집에서 막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막 상에다가 뭘 막 차려놓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이제 무당 자식으로 올리고 그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있어요. 무당이 이제 제 어머니로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어요. 뭐 그때 이제 제가 뭐 하도 어리니까 뭐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서 참 은혜죠. 제가 이제 중학교를 기독교 재단 학교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이제 그 교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그 회장이 우리 뭐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뭐 대략은 이제 알잖아요. 그래, 뭐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참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역사가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이제 그런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판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이제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 믿음 좋은 분들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나. 그래서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작심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지금 이제 교회 차인발이 안 울리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그 종소리 또 찬양 소리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찬양 소리가 차인배를 통해서 방송으로 전 지역으로 울렸다고요. 길을 가는데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그 걸음이 저로 하여금 회심케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신앙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어릴 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믿음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온전한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뭔가 구체적인 것은 몰랐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러면서 가족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시간들이 흘렀어요. 시간들이 흐르면서 제 이렇게 가족들 그래서 그 아버지 형제들 또 나의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친지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우리 자녀들 그러면서 그 처가로에서 또 만남 속에서 귀한 사명자들을 만나고 함께 복음 속에 함께 하나님 주신 영적 시스템이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된 그래서 영적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치거든요. 영향을. 부모가 귀신 섬기면요. 자녀한테 그렇게 귀신 섬기는 악한 그 영적인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요. 그 땅도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도 바른 지식이 있으면요. 그게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렇게 이제 지식이 바로 그 말씀 통해서 생기면은 그러면서 영적 시스템이 잡히면요.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플랫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 영적 플랫폼이 없어요. 영적 플랫폼이.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잊은 솔로몬.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열왕기상 앞에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부귀 그리고 영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전무후무한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솔로몬 앞에 온 세상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그 귀족들이 솔로몬 앞에 온갖 선물을 가지고 공세를 하고 솔로몬을 찾아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런 왕들도 그런 이렇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사람 선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그리고 자기 나라의 최고로 예쁜 그런 그 여인을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이제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참 축복 가운데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그렇게 섰는데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무엇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뭔가 막 여기에서 막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건드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분노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느냐?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잘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데이트를 하고 할 때에 얼마나 잘합니까? 마음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마음을 이제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안 두면은 다 빼앗기잖아요. 마음을. 이 솔로몬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얼마만큼 사로잡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 애굽 땅의 우상도 좋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랑해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요. 우상섬, 밀곰성일도 괜찮고, 온갖 거 섬기는 것 괜찮고, 그게 이제 허용한 거예요. 결과,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결과, 열왕기상 11장 26절, 36절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는 그 시대에 솔로몬이 세운 신하지요. 그를 일으켜 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10조각으로 이제 찢어 가지고 이와 같은 지파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지파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10지파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제 중대한 이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존재는 영적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우리 가정을, 후대를, 우리 현장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육신만 잡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고 또 세상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은혜를 빼앗기고 육신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영적 플랫폼을. 영원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아멘. 영적 플랫폼을. 그래서 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어떤 시험과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요. 영적 플랫폼을 만들면요. 영원히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결단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아침 시간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을. 여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향하여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처럼 다윗이 누린 그 축복이 뭐였느냐? 아침 시간을 정복한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아침에. 그래서 큰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문제 속에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한 겁니다. 시편 19편 1절 6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물론 아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합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간이 아침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살려야 돼요. 아침을. 그래서 일어난 그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낮 시간을 누리라. 낮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양의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반대로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그래서 육신적인 그 야망으로 그 세상적인 그 잔머리로 세상적인 그 온갖 그 모습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축복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귀신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 그 흑암에 그 거짓에 속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시편 103편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여 말씀을. 그래서 천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행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렇죠. 진짜 축복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낮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또 일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운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망대를 그래서 사람 살리는 안테나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축복을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다가 밤 시간에 하루를 우리가 마치면서 밤 시간에 그래서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심을 아셨다고 했어요. 내 결심을. 그래서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일 기도 수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일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 또 오늘의 작품 이제 이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것을 산업, 학업 그래서 이것이 전도화되도록 오직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의 나의 오직이거든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현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유일성, 재창조.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 그래서 내 일이 나의 그 학업이 전도화가 되는 것이 재창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 또 우리 산업에 또 나의 걸음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재창조 역사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학업이, 내 산업이 전도화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의 흐름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그냥 예배로 안 끝나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하자.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 가정별로 한번 말씀 포럼들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포럼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운동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 복음 운동의 말씀을 뭐 핵심 또 집회 여러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다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만 안 놓치고 하는 분은요, 지금 그 메시지의 흐름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처럼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산업을 하고 있지만 학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70인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일꾼 삼으신 것처럼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닫고 그 속에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 안 듣는 삶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안 잡으면은 다른 것에 잡히게 돼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다른 것에 잡혔어요. 그보다 더 큰 것에 잡혔어요. 그게 아무리 예쁜 여인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멋있는 남자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일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시스템. 그러면은 25시 초월의 역사, 나를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족한 제가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일어난 복음 운동은요, 저를 초월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초월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재창조 역사로 237의 빛의 역사로 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뭘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전도화되게 해라. 그래서 전도를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가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그 새벽 기도로, 그리고 전교인 전도 캠프를 계획하고 이렇게 서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 안 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도 안 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단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 생활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그 삶의 응답이 되도록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붙잡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체질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중대한 기도할 시간표인 겁니다. 우리가 중대한 그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권능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시간표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학업과 산업의 전도화. 이 나의 공부가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나의 산업이 이 복음화의 그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응답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성경적인 이 전도 캠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래 종교 계획주일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면서 성경적인 전도 캠프를 하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여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하실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 계획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특별한 것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예를 들면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그 교회가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현장 그리고 우상의 현장 속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서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는데 문이 다 막혔어요. 복음 전할 곳이 없어요. 그때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밤에 깊이 기도하지요. 밤에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바울이 뭘 했느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그 걸음 속에 나그네가 되어서 갔을 때에 항상 안식일에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똑같이 그 회당에 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거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포럼하는 거죠. 포럼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 겁니다. 거기서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하는데 뭘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은 일꾼들이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 걸음 속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숙박하게 만들고 바울이 또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를 갑니까? 회당 찾아갔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반대가 일어났어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복음 만날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가서 또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 가서 그 회당을 하는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일꾼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같이 목숨 걸고 동력자로 로마 복음까지 그 역사 속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험도 오고 문제도 와요. 그런데 절대 복음 가진 일꾼 속으면 안 돼요.
왜? 당연히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현장 속에서 그 온갖 그 문제와 야망 가운데 막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도 오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 그래서 오늘 그 렘넌트 문화센터 TF 그 팀 우리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죠. 헌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 문화센터를 위한 이제 헌신된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이 축복을 갖고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이냐? 나의 달란트를 갖고 플랫폼을 시작해라. 나의 달란트를 갖고.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그 렘넌트를 위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거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그래서 지금 렘넌트 문화센터는 이제 그 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그 중요한 시작을 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잘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렘넌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그곳에서 그 대학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속에서 참 복음이 뭔지 증거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 거창하게 할 거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내가 피아노 달란트가 있다. 그럼 피아노를 갖고 피아노 배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어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어 배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수학 잘한다. 그러면은 수학을 이렇게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갖고 그걸 배울 사람을 찾고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그 할로윈데이 같이 흑암 문화를 만드는 현장 속에 온갖 우상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일꾼으로 서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앞선 우리 선배들은요, 목숨 내놓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워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온전히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속에 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참 세상 가운데 가장 참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전무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스템을 놓치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바른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서 참된 캠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심령들 가정 가문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